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을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네. 요한복음은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12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로서 하고 있는 공적인 사역으로서 하고 있는 일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 얼마 안 있으면 2, 3일만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13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다시 부활하시겠지만 그러고 나면 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육신은 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고 싶은 것 등등을 이야기하니라고 13장부터 18장까지를 할애해요. 이 요한복음이. 근데 이제 12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적인 설교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말해왔어요. 내가 누구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님 시대에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이라고? 뭐야 저 녀석? 저 갈릴리 목수 젊은 녀석이 지금 정신당한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폄하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막 시험 들게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돌들어 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참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보면 예수님의 삶이 참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왕으로 오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동방박사들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시대에 2살 아래 갓난아기들 모든 아기를 다 죽였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공격을 수많은 정치, 경제, 사람들, 종교 수많은 힘들에 의해서 그렇게 받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이 이기지 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때가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오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다가 또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고 이제 남은 게 하나 있다라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것만 남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막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나 막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큰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면서 길바닥에 자기 옷을 심지어 깔고 이렇게 환호하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는 건 알았지만 겨우 저 산골짜기의 시골의 나사렛에 그러한 목수로서 있었던 젊은 청년의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예수님이 30살이니까 청년이죠. 그랬던 그 예수를 아직도 이해는 못하고 단지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는 거는 이런 정도였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유명해졌네.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사람도 있고 한두 살 어린 사람도 있었어요. 나하고 거의 비슷하게 동갑내기인 저 예수, 내가 선생으로 따르고 있는 저 예수가 나보다는 좀 똑똑한 것 같고 유능한 것 같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잘하면 저 예수가 출세할 때 나도 한 자리 하겠네 라고 하는 것이 그때까지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제 내가 어떤 마지막 33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이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27절 말씀부터 어쩌면 저 20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 32절 말씀까지 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라라 아심이더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공생애로서의 설교, 이 짧은 설교이지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가 뭘까? 자, 그 의미를 예수님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볼게요. 자, 여러분이 성경책, 자 들고 계시는 분들 일어나서 에베소서 2장 찾으세요.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2장을 다 읽으면 좋겠어요. 자, 2장 1절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자,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12절 말씀 가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요. 14절. 그는 그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과 우리, 세상과 땅에 둘이 하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원수였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일 수가 없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우리를 오게 했고 하나님이 가족이 되게 했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하시고 십자가를 말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복습하고 나가겠는데요.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십니다. 24장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면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는 한 알의 밀알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서 많은 열매 맺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바로 한 알의 밀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지난 시간에는 이거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는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보세요. 함께 읽으십니다. 글씨를 아는 사람 함께 읽으세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17절 마지막에 내가 이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 일할이 되어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거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뭐 그냥 하면 죽어볼 테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은 참 고난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고 싶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부터 42절 말씀까지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왜 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주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될, 주의 값이 사망이라 심판하셔야 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어야 될, 그리고 그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영혼이 멸망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진노의 자녀로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나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 이 얘기예요. 아직은 죽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 뜻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한 자리 깨차지요. 그래야 나도 권세라고 하는 것을 누려보지요. 오히려 유대 민족들은 그래서 로마로부터 식민지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너의 권세로 이 나라를 좀 구해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람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또 옷을 벗어 던지면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외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게 죽는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듣고 다 등 돌리고 저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강도였던 바나바를 내어달라고 완전히 뒤돌아서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모든 게 행복이고 축복이고 형통이고 높아지는 것이고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는 예수 믿기 때문에 공격당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네가, 우리 이용해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막 죽는 소리 해가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욕해도 나는 욕할 수가 없어요. 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날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도 하면서 저주하는 말도 하고 욕도 하고 저주도 퍼붓는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요. 근데 내 육신으로는 그렇게 반응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참으려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몸서리치게 막 진노와 분노가 나를 휘감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죽으려고 온 거야. 너희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 의미, 왜 그러면 죽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명도 의인이 없나니 죄의 값은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온 인류가 죽어야 돼, 영원히 멸망해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네가 죽으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만 찾아보고 갈게요. 이사야서 53장 봅시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좋겠어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뭐 해야 될 거? 찔리고 내가 상하고 내가 징계받고 내가 고통받아야 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악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한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빨리빨리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세요. 찾다가 시간 다 지나가 버리니까. 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나 대신 죽으신, 심판받으신, 징계받으신 사형장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할처럼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고. 왜? 많은 열매 맺으려고, 많은 영혼을 건지려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나 때문에, 나의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유익하고 살 수 있다라면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죽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순종함으로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의미는요, 2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였으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네,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하나님 그러시면 내가 영광 받았어.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돌아올 거니까, 구원받을 거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울었어요. 내가 뭔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나는 진도의 전형, 당연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 당연히 멸망해야 될 내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영광이라,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양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니 당신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죽어도 당연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게 영광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절대 죽고 싶지 않아요. 절대 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겨야 돼. 입에 버금을 불고라도 싸워서라도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이기려고, 내가 승리하는 게 그래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얼마나 많이,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영광이야.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야.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다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전 솔직히 설교할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쓴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된다라면 한 번쯤 죽어볼 수 있는 게 멋진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자신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은 뭘까요? 복음 전하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죽음은 뭘까요? 세상 살기 싫어서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은 내가 남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남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속이 홀가분한 것이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멀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앞장서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죽음처럼 조금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등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 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였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만 영광인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서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노마서 말씀 보고 노마서 펴보겠습니다. 노마서 5장 가봅시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주님 좀 해주시네요.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짐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요. 이 사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는 얘기. 자, 15절로 가볼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당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멸망받았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거죠. 어떤 순종? 죽는 순종.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족이 살고 나의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사는데 다른 사람 다 죽어요. 내 성질이,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나의 폭력이, 나의 폭언이 죽지 않으면 나의 가족이, 내 자녀가, 직장의 동료가, 우리 이웃이 죽습니다. 알아야 돼요. 아직도 수많은 폭력으로, 수많은 폭언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고 죽어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의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폭력과 폭언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애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가족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이웃 간에. 저도 얼마 전에 폭언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도리어 그런 것들이 뭐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없겠습니까? 갑자기 날벼락 맞듯이, 천둥에 맞듯이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너희를 위한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실제에서 읽었던 제사장의 직분인 거예요. 아멘. 나의 폭력이 좀 죽읍시다. 나의 폭언이 좀 죽읍시다. 나의 분노가 좀 죽읍시다. 나의 거친 성격이 좀 죽읍시다. 함부로 말하는 것 좀 죽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함부로 말하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내 주변이 다 죽은 듯이 있어야 돼요. 나의 성질을 받아주니라고, 나의 폭언을 받아주니라고.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주가 살도록,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살도록, 내가 죽고 우리의 직장 동료가 살도록, 내가 죽고 우리 이웃이 살도록. 그런다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올 겁니다. 잊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폭언 때문에 많이 놓쳤습니까? 많이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폭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이 가지려고 했는데 도리어 수십 배씩 잊어버렸습니까? 네, 실제로 잃어버려요. 요즘에 뉴스 보십시오. 어떻게 몇십억씩 은퇴 자금으로 며칠 일 않고 가져갈 수 있는가? 세상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어요. 이거를 죽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 죽이고 나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여러분과 저도 살았고 예수님도 살았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면 부활이 있었겠어요? 없죠. 여러분이 죽어야 다시 살아요. 부활하게 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죽어 썩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런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죽으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축복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로, 베푸는 것으로, 온유함으로,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의 죄는 죽고 나의 의는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지난 시간까지 이어서 오늘까지 4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미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죽음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며 물질과 시간과 내 몸을 헌신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이 보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뭐였다고요? 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나도 함께 죽어줄 때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광된 그러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오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나는 죽음으로 주님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내 직장이 살고 우리 주변이 사는, 그래서 행복 모임 안에서, 셀가족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멋진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미달이 되어 썩어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정말 피하고 싶었던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십자가, 그러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는 구원하시는 통로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나의 모든 것들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함으로 살아나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